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신 곳에서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와 같이 속히 전파돼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령한 것들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또 계속 행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부터 마지막 3장까지 이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보냈던 데살로니가 이 서신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로부터 알게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어야 됐던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박해자들의 공격이었죠. 정확한 박해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당시 이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보고 다른 선신서들의 내용들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 확실한 것은 로마 황제 숭배를 앞서서 행했던 데살로니가 도시였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주로 모셨던, 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기 시작한 이 성도들에게 닥쳤던 박해와 환란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음행이 가득했던 도시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성도들이 받아야 됐던 온갖 비난, 박해, 환란,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강력하게 그들의 삶에 다가왔을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2장, 앞선 2장에서 살펴봤듯이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주의 날 종말이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문서, 가짜 문서들이 성도들에게 유포되면서 마치 그것이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해진 공식 편지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온갖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삶의 헛되다. 육은 어차피 이 땅에 죽어 없어질 것이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반부에 바울이 우리의 육이 먼저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만 부활하시는 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날에 육체 또한 동시에 우리가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게으르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그리고 이 내일 본문이 3장 10절 등에도 기록된 자들입니다. 복음을 자의로 해석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당시 헬라 철학과 섞어서 육체는 부정하고 육체 노동도 그래서 부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치 않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는 이런 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을 때 사실 이 편지의 어떤 방향이 단지 교훈을 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편지는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의 시련 속에서 견뎌내고 있는 인내가 얼마나 이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동시에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고 사랑을 행하고 있는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들의 이 모습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2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그가 어떻게 반역할 것이며 하나님이 결국 그를 심판할 것일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어제까지 보았고 마지막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3,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13,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13, 14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삼위 하나님께서의 어떻게 사역하심을 통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1장, 2장에 비롯한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공통된 바울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원의 주체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냥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깊고 긴지를 우리로부터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13, 14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을 처음부터 선택하셨는데 성령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 주심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 또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얻는 그 자리로 너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주체로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 인간이 받는 구원의 전적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택정하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겠다라고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도 번역하고 있듯이 그리고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은 이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의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선택했다라고 원어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의 139편에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서 그가 찬양하죠. 엄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나를 아시는 분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내 부모가 교회를 다녀서 그냥 어렸을 때 우연히 교회를 다녀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질 때가 있고 눈물이 나고 전율을 느끼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베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서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선택하셨는가? 여러분의 처음부터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 약자요 소수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선택하셨다라고 부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너무나 풍성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부르신 분,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입히고 먹이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부르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의 그 자리로 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13절에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선포하고 있죠. 진리에 반응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졸리기만 했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무시했던 권면의 말씀들이 꽂히기 시작하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견딜 수 없는 갈망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게 시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변화된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하반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미래에 완성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이나 다른 영어 버전에서 명확하게 이 기록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이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리심을 받은 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이미 주어진 영광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자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이 14절 하반절 말씀에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이미 구원 얻었고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1등하고 그리스도인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고만 해서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그 비결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굳게 서서 지키는 그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영광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은 여러분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구원을 나를 위한 구원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나를 도와줘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내 기쁨과 내 감사를 통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나같이 구역질 나는 자를 택하셨는데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 은혜 안에서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절과 첫 번째, 두 번째 편지 모두에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15절 하반절에 전통들을 굳게 지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굳게 붙잡으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바울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굳게 붙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 교사들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지금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속이고 있는 이런 말들에게 속지 말고 처음부터 내가 전했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인으로서 서 있는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양으로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도가 된 나는 그냥 내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과 이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나라와 도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빌라와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게 서야 할 이미 의무와 정체성과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자꾸만 까먹고 자연인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놀랍게도 우리를 이 시간에 중동 땅에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시며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집, 아파트, 학교, 직장의 중보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곳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추려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결단만으로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고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있다면 정말 끝나는 걸 거예요. 그냥 실패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오늘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치 화답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셨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워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사과나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운동선수처럼, 군인처럼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가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자리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사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이 더딘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과 능률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성장이 느리고 말이 늦게 터진다고 신체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만에 거하고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투쟁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엇나가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의 낯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배들은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 배마다 전부 닻을 각각 내려서 바다의 밑에 있는 땅에 내리꽂습니다. 큰 배를 지탱하는데 생각해 보면 겨우 닷 하나를 내려서 땅에 고정한다고 이 배가 정말 괜찮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바람이 또 파도가 불어쳐도 배는 흔들리고 또 벽에 부딪히고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릴지언정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닻이 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라는 환경 속에서 배가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닻을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어쩔 수 없이 흔들리기도 하고 휘청거리도 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굳게 서자라는 이 권면을 이상적으로 항상 승리하고 충만해 보이고 감정적으로 이 승리한 감정 속에 사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만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내 연약함과 또 타인의 악함과 아무런 이유 없이 닥치는 고난의 바람과 파도가 불어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이 닻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닻은 우리가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 이 닻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부딪히고 그래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나에게 이 닻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믿음을 굳게 서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있고 또 여름 시즌을 휴가를 맞아서 가족을 만났고 또 여행을 다녀왔고 이제 일상에 복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주님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닻을 내리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 주신 주님이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함께 앉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